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오며. 아멘. 주기도문 세 번째,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오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그 제자들의 요청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 누군가 우리의 아버지시다. 하늘에 계신다. 이 하늘에 계신다는 의미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계신다. 여기 계신다. 우리 있는 곳에 계신다. 이런 고백이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청원기도, 첫 번째 청원기도인데 어떤 기도를 하라고 하시는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오며. 개역 한글 개역 개정 성경 옛날 우리 주기도문을 암송할 때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요즘 이제 새 번역과 또 우리 개역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제 원어에 가깝게 이름을 누구의 이름인가? 원어에는 당신의 이름을 이렇게 했는데 그 당신이 누구예요? 아버지시죠.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이렇게 이제 번역을 이제 해주셨죠. 그래서 첫 번째 청원 기도, 그것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이제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으면서 이 주기도문을 해야 될까? 또 이 구절을 암송할 때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될 것인가? 이런 거죠. 첫 번째, 아버지의 이름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아야죠. 이름에는 그 사람의 인격, 그 모든 것이 그 이름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름을 함부로 하면 그 사람 전체를 함부로 이렇게 매도하는 것과 똑같지요. 여러분, 요즘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이 그 맡은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니까 많은 이들이 이름을 그냥 함부로 막 부르잖아요. 그냥 누구야 막 이러지 않습니까? 모독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름을 함부로 부른다는 것은 그 사람을 모독하는 거죠. 그래서 초등학교 때 가끔 친구들 간에 이렇게 싸움의 그 원인을 살펴보면 그 부모님을 함부로 그 입에 올렸다가 이놈의 새끼 저놈의 새끼 하면서 그냥 대판 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른다. 그러면 그냥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름에는 그분의 모든 것이 담겨 있고, 또 이름을 지을 때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그런 의미에서 또 이름을 짓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처음에 다영이를 낳고 모든 것 다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우리 장수군의 학자였던 분이 우리 이제 제가 의료보험에 있을 때 대표이사님이셨는데 그분이 참 한자를 거의 장수군에서 제일 잘 안다고 하실 정도로 이제 그런 분이었는데, 가서 다영이를 그 한문으로 하면 무엇으로 할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그 마늘따가 있는데 그 마늘따 가지고는 그 전부를 다 포함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그냥 우리나라 그냥 한글로만 지어야겠네요. 그래서 한자를 쓰지 않고 그냥 다영, 모든 것 다 영광 돌렸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제 다영 이렇게 했고, 하영이를 이제 이름을 지을 때는
갑자기 한 5년 지나가고 신학교 다닐 때 나도 힘들고 아파서 힘들고 그런데 그냥 이 아들이 쑥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더군다나 이제 딸이잖아요. 이제 큰애가. 그러니까 또 딸을 낳으면 또 어쩔까 뭐 이런 또 생각도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야, 그냥 걱정하지 마, 딸이야, 딸. 그냥 그래가지고 그 딸들 여자들 이름이 많은 이름이 또 하영이잖아요. 하영이. 그래서 하영이야, 하영이. 그냥 그렇게 이름을 아예 태두게 그냥 지어버렸어요. 그냥 딸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랬는데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딸 이름을 하영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께 영광 그냥 하영이로 해. 그래서 이름을 이제 여기도 이제 하나님께 영광인데 이 하자에 하나님 하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글로 하영이 이렇게 이제 지었는데 이처럼 이름을 지을 때는 그 상황과 또 그 부모님들의 마음과 또 앞으로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망이 그 이름 속에 다 담겨 있는 거죠. 참 제 신학교 동기 가운데 이름이 이욥입니다. 욥. 정말 힘들게 살았어요. 그분이 이름처럼. 근데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사야라고 지었네. 성은 이시잖아요. 이사야가 된 거예요. 이사야, 이욥 이렇게 성경적인 이름들을 많이 짓기도 하는데 이제 그런 이름을 지을 때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이런 소망들이 다 담겨 있죠. 이런 것처럼 이름, 그러면 아버지의 이름도 있을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지금 주기도문을 하는데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오며 그랬는데 아버지의 이름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가? 이런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이 등장할 때 모습을 보면 첫 번째 하나님의 그 명칭이 나오는데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때 하나님이 나오잖아요. 이때 이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온 우주 공간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이 태초에 창조하실 때의 창조주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엘로힘이라는 흰임이라는 이제 장엄 복수를 사용해서 그 하나님의 칭호가 나오는데 그러면 두 번째 나오는 이름이 또 있는데 창세기 2장에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이렇게 특별하게 그들에게 언약하시고 이럴 때 하나님의 또 칭호는 달라요. 명칭은. 이때는 여호와로 나오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과 관련되어 있다. 구원주, 구속주 이렇게 특별하게 우리를 구별하신다. 이때의 하나님은 여호와로 나옵니다. 여호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하나님 할 때 엘로힘과 여호와 하나님 이럴 때의 그 모습이 달라요. 모든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을 지금 말하고 있구나. 또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하나님 그러면 누구를 보통 생각을 해야 되는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을 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 우리와 언약하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리고 이 하나님의 그 여러 이름들 가운데 성경에 이름, 칭호 또는 하나님의 속성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이름으로 또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창조주 하나님 할 때는 엘로힘이었고 구원과 관련해서는 여호와 하나님이었는데 구체적으로 또 세부적으로 나온 부분이 많아요. 이름에 구약에 보면 평화,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 할 때 샬롬이잖아요. 그래서 이때 여호와 샬롬이라. 또 하나님 여기 계신다. 여호와 삼마라. 또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하실 때
양을 준비해 주셨잖아요. 그때 준비해 주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라. 또 우리를 치료해 주시잖아요. 여호와 라파라. 또 여호와 깃발 승리를 주신다 할 때 여호와 니시. 이렇게 해서 여호와 라파, 여호와 삼마, 뭐 여호와 로이, 뭐 이 이름들, 이 이름 속에는 하나님의 속성과 인격과 계획과 의지와 그 모든 것들이 이 안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모든 영역에 하나님이 간섭하고 계시구나. 우리가 좀 마음이 편안하다. 그러면 누가 우리를 다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호와 샬롬 하나님이 계시구나. 우리가 뭘 막 준비하려고 하는데 뭐가 딱딱 막 이루어져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다 이렇게 순적하게 모든 것들을 이루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할 때 이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 항상 계신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장하신다. 이때 이 여호와 라파, 여호와 로이,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샴마 여러 이름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름만 딱 생각을 해도 우리 하는 모든 일들에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장해주고 계시구나, 주관하시구나, 이것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 여호와 삼마,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이런 것들은 다 구약에 나온, 구약에 소개한 하나님의 이름들이잖아요. 그런데 신약에도 하나님의 이름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5장 4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 그래서 이 예수, 이 이름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성부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이 이 이름으로 그냥 통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누구의 이름으로 오셨다고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셨다. 그러면 그 이름에는 그 사람의 또 그분의 모든 성품, 속성, 인격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무엇으로 오셨어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셨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의 속성, 능력과 권세와 영광과 존귀, 그 모든 것에 있어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그걸 다 가지고 오셨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시다. 이 삼위일체 할 때 이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할 때 다 동등하시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권세가 다 동등하시다 할 때의 그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이렇게 하면 그 예수 이름 속에 성부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약에는 주님 또 예수님 하면 그 하나님의 이름이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할 때 이름, 구약에 이렇게 소개한 그 이름들, 그리고 신약에 우리에게 주신 친숙한 이름 예수, 이것까지 다 이렇게 아우려서 이 주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계시고 우리를 주장하시구나. 이것이 아버지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고 신앙이다.
아멘.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이제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또 예수님의 이름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는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오며,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오며. 이것이 이제 우리의 첫 번째 요청, 청원 기도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거룩하신 분이세요. 아버지의 이름 그 자체로 거룩하세요. 우리가 그 이름을 거룩하게 어떻게 만드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또 거룩하게 해달라고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거룩이시다. 그것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오며 이 기도를 하는 이유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삶으로 이제 살아내야 되는가? 거룩한 삶으로 살아야 되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이 드러나야 된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서 거룩히 여김을 나타나야 된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 우리도 거룩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아버지가 거룩하시면 아들도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아들도 거룩해야 된다. 거룩함이 마땅하고 당연하다. 아버지를 닮는 것 당연하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 아버지를 닮아가지 못하는가? 거룩이 왜 훼손되어 있는가? 왜곡되어 있는가? 로마서 2장 24절 말씀에 보면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아니 우리가 어떻게 살았길래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인데 이 거룩이 이렇게 모독을 받는가? 우리의 잘못된 행동들 때문에, 잘못된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이 훼손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2장에 보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우리가 율법을 범하고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 살면 누가 대신 욕을 먹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다.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살고 교회가 다투고 그러면 사람들이 다 교회를 욕해요? 하나님을 욕해요. 똑같은 거예요. 자녀들이 밖에서 바른 행실을 못하면 당장 하는 말들이 뭐예요? 너가 아버지 누구냐 막 이러잖아요. 너가 아버지가 시켰느냐? 너가 시켰, 너가매란다. 너가 어머니가 시켰느냐? 이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 아버지의 그 자식이다, 그 어머니의 그 딸이다,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우리가 잘못 살고 그러면 우리가 욕먹는 것이 아니고 우리 부모님이 욕을 먹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살면 우리를 욕하기보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이 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6절 말씀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시잖아요. 우리 거룩이 우리 삶의 목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려고 힘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빛의 자녀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마땅히
하나님의 아들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왕자와 거지를 잘 알잖아요. 이 거지로 살다가 왕자로 신분이 바뀌었으면 집안에 들어가서도 다 목욕하고 왕자의 옷을 입고 그 왕자가 먹는 식탁에서 밥을 먹어야죠. 옛날 거지처럼 그냥 그대로 한쪽 집에 가가지고 한쪽 그 문지방에서 그냥 밥을 그냥 손으로 거지처럼 이렇게 먹으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신분에 맞는 왕자의 삶을 사는 것이라.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으로 마땅히 그렇게 사는 것, 이것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할 때에 기도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이렇게 돼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김을 받게 해달라, 이 기도는 우리가 삶 가운데서 참으로 바른 삶, 믿음의 삶, 말씀에 이끌리는 삶으로 인해서 아버지의 이름이 드러나야 된다고요. 어떻게? 거룩하게 드러나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지금 결단하라는 메시지라. 또 하나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거룩이 나타날까요?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의 십계명인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예수라는 이 이름, 이런 것들을 존귀하게 여길 줄 알아라.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이렇게 높이고 존귀히 여길 때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죠. 거룩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또 시편 33편 21절 말씀에 보면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이 그의 성호, 거룩한 이름이거든요. 거룩한 그의 이름, 주님의 이름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다. 또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면서 주신 말씀인데,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뭐예요? 서로 발을 씻긴다. 서로 섬기고 헌신하고. 누구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거룩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이 고백을 할 때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아버지의 이름, 그 이름, 또 그 이름은 예수시지. 예수님 안에 아버지의 속성이 다 들어있구나. 또 하나는 아버지의 이름 자체로 거룩이신데 우리가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버지를 닮아갈 때, 그때 세상에 아버지의 이름이 드러나는구나, 거룩이 드러나는구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삶을 살고 믿음의 삶을 살고 말씀의 삶을 살면 세상이 우리를 함부로 하지 못해요. 왜요? 하나님의 그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고 주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무서워하는 거예요. 무서워하는 거라. 그래서 이 이름을 부를 때, 이 이름을 거룩해지기를 원한다는 이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아버지를 이렇게 바라고 아버지를 닮아가는 그런 삶이 되겠구나.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품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예수님을 닮는 것,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삶의 모델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바라면서 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우리도 주님을 닮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세상에 이렇게 드러날 때 빛의 자녀로 드러나고 착함으로 드러나고 성령의 열매로 드러나고
그럴 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높임을 받는 것이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지금 지적해주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바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참 유명한 일화 가운데 그 알렉산더의 일화가 있는데, 그 알렉산더 대제가 있는 그곳에 부하 가운데 동명이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알렉산더, 똑같이 알렉산더. 그런데 이 쫄병 부하 알렉산더의 생활이 엉망진창, 그냥 형편이 없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 이 이름이 똑같잖아요. 알렉산더 대제하고 이 쫄병 알렉산더하고. 그러니까 알렉산더라는 이 이름이 모독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렉산더 대제가 다 쫄병이 있는 그 막사에 찾아갔다고 그러잖아요. 참 그 막사에 찾아가니까 이 쫄병 알렉산더가 그냥 벌벌벌 떠는 거예요. 너에게 내가 명령한다. 네 이름을 바꾸든지 아니면 네 삶을 바꾸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이 예화는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답게 주님을 왕으로 보시면 우리는 왕자인데 왕자답게 그렇게 살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세상에 드러나는 것이라.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그러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누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드러냅니까? 아버지의 이름 자체는 거룩이신데, 그런데 세상에 우리가 잘못 살면 아버지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백을 할 때, 이 기도를 할 때, 나는 오늘 어떻게 살았는가, 이런 걸 한 번 정도 되돌아보게 되고, 정말 잘 살아야지. 그래서 주기도문 이렇게 할 때마다 중언부언 하듯이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한 템포 생각하면서 잘 살아야겠다, 이런 고백도 한 번씩 해보고 말이죠. 그래서 주기도문 하면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다시 한번 깨닫고 또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우리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